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실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우리 7장과 그 6장과 7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였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갖고자 하는 그렇게 부와 장수가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며 또한 반대로 죽음과 슬픔이 반드시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일평생 행한 수고를 통하여서 무엇이 낙이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뤄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봄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그것을 밀도 있게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여기 우리 이게 좀 이상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 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이 세상의 날 동안. 솔로몬 그 전도자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기에 예외적인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잠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상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그렇게 사실은 나오면 참 좋은데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하고 좀 약간 다른 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분명히 다른 말씀에서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분명히 요구하시는데 그렇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패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에 또 이것과 대꾸하여서 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한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다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고 하지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중용의 도를 지켜야 되는구나.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우리 고사성어 중에 우리 뭐 이러한 내용이 있죠.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책은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 이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그 책은담 중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왜 없습니까? 물고기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과 악한 것과 적절하게 가지라고 이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없이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지. 전도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하며 보게 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악 때문에 인하여 회개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이 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하여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으로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의로워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가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의 잘못도 없는 그러한 백지와 같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요?
내가 바로 죄인임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그러한 죄악됨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죠.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수요 우리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어떠한 지혜로운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그러한 예를 아주 좋은 예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엘하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이렇게 반역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또 한 번 반역이 일어납니다.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다윗을 반역하여서 아벨 성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윗의 군사리안관이었던 요압이 그 아벨 성읍을 삥 둘러싸고 그 성읍에 언덕을 쌓고 아벨 성읍을 이제 다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벨 성읍이 막 무너지려고 하고 거의 함락되려고 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요압이 그 세바만 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읍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성읍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해서 세바를 그냥 내어줘 버리죠. 그리고 아벨의 그 성읍은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별로 잘 듣지 않는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운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안에 있던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항상 선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지혜롭게만은 행할 수 없어요. 그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전도자인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아내를 둠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많은 재물을 그가 취함으로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데에 그의 아들이 어리석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단초를 누가 주었을까요? 솔로몬이 주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지혜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그 한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너가 마음을 두게 되면 너의 종이 너에게 대하여 험담하는 것,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되리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뒤에서 이러한 험담하는 얘기,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그러한 저주,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험담하고자 하고 더 미워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앞의 말씀과 우리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 잘못한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심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너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면 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또 보게 하시죠. 오늘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그 지혜를 시험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떡할까요? 지혜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지혜를 다 이만한 지혜를 얻을 수도 없죠. 제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만나보게 되지만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갖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판단을 하지?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인정하였던 솔로몬 그 전도자조차도 내가 이미 있었던 그 지혜를 다 알고 싶고 다 이해하고 싶지만 지혜를 알려고 하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멀고 또 깊고 깊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것을 통달할 수 있느냐라고 그가 질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이 지혜 없음을 지혜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지혜롭다고 하지만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탐구에 더욱더 나섭니다. 그래서 그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모르는 게 무엇이었었냐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서 전심으로 지혜의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 후에 악한 것에 대하여서 그가 공부하는 겁니다. 악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악한 게 무엇인가? 이 어리석은 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그가 열심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것, 어리석은 것을 알고 그가 체험하였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우리가 굉장한 그 통찰을 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꼭 남녀 차별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게 되면 우리 잠언 7장과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잠언 7장에서 음녀가 나오고요. 잠언 8장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음녀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한 어리석은 그 남자가 나왔죠. 어리석은 남자가 갖고 으슥한 밤에 그 살창으로 내어다보는 그 지혜자를 그 눈을 통하여서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음녀가 있는 그곳으로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음녀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낮에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는데 내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는 여인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녀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남편이 오늘 떠나갔어. 너를 만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집에는 엄청난 수입 카페트가 깔려있고 하면서 이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이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알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요. 때때로 이러한 정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죄를 한번 지어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가 여인이 붙잡는 것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 음녀가 붙잡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올무가 되고 손이 포승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찾고 또한 어리석은 것을 일부러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여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대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알기 위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혜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지혜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그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한계,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심히 좋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어떠한 흠도 없고 어떠한 결함도 없고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많은 꾀를 내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한계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학문, 지혜, 지식,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 모든 건강,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얻는 그 장수와 부와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11장으로서의 교리적인 그런 말씀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예정과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33절서부터 36절까지의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모든 구원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많은 꾀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지만 결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종착역은 죄악의 음녀에게 붙잡힌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그 점심을 먹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분들이 와서 너무나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우리의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세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계는 이 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딱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하였던, 사탄의 나라에 속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지혜가 없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유하지 않더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당신이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